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9월 26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시편 46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46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시편 46편의 이 시는 그 역사적인 이 시편이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을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대로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우리가 잘 아는 왕이죠. 이름을 그래도 많이 들어본 왕 중에 한 명이죠. 그 병을 얻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15년간 생명의 연장을 받았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사건 중에서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집어삼키려고 내려오던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아수르가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이제 정말 이 히스기야 왕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났었습니다. 이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아수르의 군대, 아수르에게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시간 문제처럼 보였죠. 당시 아수르 제국이 군대를 지휘하고 있던 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자그마치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해서 정말 이제 곧 함락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 장군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높은 산 위에 세워진 이 천연 요새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대군이라고 해도 그것을 쉽게 무너뜨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사를 배우다 보면 나오는 내용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대부분의 땅은 점령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이 여부스가 살고 있던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은 그 다윗 왕 때까지 거의 1000년이 되는 시간 동안 함락이 되지 못했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그만큼 그 예루살렘 성이
뭐 군대의 힘만 가진다 그래서 그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정말 전략적인 요새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산에 있다 보니까 그 식수를 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예루살렘은 이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건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이 터널을 하나 파게 됩니다. 식수를 얻을 수 있는 터널을 파게 되는데 그 터널이 아주 기혼샘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긴 터널을 지하 터널을 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의 장군이었던 랍사게는 이 대군을 이끌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생각보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오랫동안 버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게 단면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혼이라고 하는 샘에서 이 물이 고여서 그 물이 이 터널을 빠져서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저 히스기야 터널 반대쪽 끝에 보면 우리가 이름을 많이 들어본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한 히스기야 터널의 길이가 한 500여 미터 되는데 그 500여 미터의 지하를 따라가 보면 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터널 때문에 이 기혼샘의 입구를 잘 막아놓고 그래서 이 지하로 다니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수르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지 못하고 결국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 아수르 18만 5천의 군대들이 하루아침에 다 시체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이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 정말 그 높은 성곽과 그 물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보장되는 그 예루살렘 성은 정말 든든한 피난처이고 정말 생명의 이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편 46편의 이 시는 정말 절박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대군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오늘 46편을 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절박한 순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뭐 어마어마한 것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마치 그 히스기야 터널로 흘러 들어와서 영혼을 적시고 또 마른 목을 적셔주는 그 실로암 연못에 있는 그 물처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이죠. 이 아수르의 군대가 성을 겹겹이 둘러싸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그 히스기야 터널을 지나서 실로암 연못에 이르는 그 은혜의 물줄기, 그것을 깨닫고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적인 그런 증거들을 고백으로 만들어진 노래가 바로 시편 46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6편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중에서 한 명이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오늘 새벽 이 예배 앞부분에 이렇게 피아노로 연주한 노래, 여러분이 무슨 노래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 노래가 바로
찬송가 585장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런 찬양인데, 정말 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 당시에 온 세계를 호령하던 카톨릭의 그런 체제에 맞서서 정말 그 어마어마한 카톨릭 세력 앞에서 정말 촛불 하나와 같은 그런 마틴 루터가 카톨릭을 맞서서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에게는 필립이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필립 멜라니톤이라는 그런 동역자가 있었는데, 마틴 루터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땅이 변하고 바다가 솟아나고 산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시련과 아픔과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그 고통이 찾아올 때 그 멜라니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필립, 우리가 시편 46편을 노래할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습관적으로 46편의 시를 노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틴 루터가 만든 노래가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종교개혁자라고 말하는 마틴 루터이지만 그의 마음에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에 엄습해 올 때, 그는 입술을 열어서 시편 46편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과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생수가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하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큰 위기와 고통 가운데 피난처가 되시고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아수르 18만 5천 명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도 그래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저 18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기는지, 어떻게 승리를 거두는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정말 역사적으로도 미스테리 중에 하나인 그 18만 5천 명의 대군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이 10절에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이 히브리식 표현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군대의 차렷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대에서 이렇게 제식 훈련이라는 걸 하는데 그때 열중시어 차렷 이런 것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은 차렷하고 그냥 서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구경하라는 거예요.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그 장면을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에 등장, 또 7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등장하는 이 성경의 인물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시편을 쓴 46편의 시인은 야곱을 꼽아서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모세의 하나님도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될 수 있고 요셉의 하나님도 되실 수 있겠지만 이 시편 46편의 시인이 야곱을 꼽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그 삶의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맞닥뜨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환난과 역경 앞에서 야곱은 뭔가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엄청난 노력과 또 이 수고를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구한 것은 그런 야곱의 수고와 그런 야곱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셔서 환도뼈이 위골되죠. 야곱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 발짝 걸어 이 형이 오면 도망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에게 행하는 일을 보아라고 말씀을 하시죠. 야곱의 그런 경험이 야곱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그런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환난과 역경을 만나면 어떻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고 고민하고 또 수고하고 또 근심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셔서 그를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힘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의 노력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분주한 손을 멈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예루살렘 성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피난처와 성벽이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비밀한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한순간에 잠재우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편 46편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부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성벽이 되시고 또 우리를 먹이시는 생수의 강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난과 역경을 만나더라도 그런 역경과 환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거기서 발버둥 치며 또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나의 애씀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분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역경과 환난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서서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큰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이 시간 눈을 들어서 믿음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행하셨던 일처럼 우리에게도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기를 기대하는 우리 모든 부으시는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목격하는, 체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저녁에 우리 박영신 목사님께서 기도회를 10주 동안 인도하고 계신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녁 예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